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을 꼭 덧붙일 겁니다. 성경은 제대로 읽느냐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가 읽었던 말씀 또 읽고 또 보았던 말씀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함께 가까이 해야지만이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살 때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또 젊어서 건강을 관리를 해야 또 나이가 들면서도 몸이 그렇게 또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좀 좋아했던 목사님,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온누리 교회의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한테는 그래도.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말년에 암에 걸리셔가지고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몸이 좀 안 좋으실 때에 한국에는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이 책이, 목회와 신학이라는 이 잡지책이 있습니다. 그게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그 목회 긴 이 시간 동안에 후회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다시 젊을 때, 목회 처음 할 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힘쓰시겠습니까? 보통 그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좀 더 내가 기도를 할 걸, 좀 더 내가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할 걸, 많이 배울 걸,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내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보면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참 세속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뒤에 뭐라고 남겼냐면, 몸이 건강해야만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해야만 교인 한 사람이라도 더 돌볼 수 있는데, 말년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많이 늙지도 않았는데 몸이 이래버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젊은 목회자들에게 내가 정말 충고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목회라는 것은 롱런이기 때문에 건강을 돌보면서 하나하나 목회를 해나가라고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이나 또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밤새도록 교회에서 자지 않고 밤을 새워가지고 있고, 집에도 잘 안 들어가시는 목사님들도 봤고, 또 그런 이야기도 듣고요. 근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정말 희생을 하면서 하는 것이 목회라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학교 다니는데 그 글을 보고 난 다음에 목회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그것도 있지만, 내가 롱런 한다는 게 길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좋아한 것도 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나 그 다음에 공원에 이렇게 조깅을 하거나 이렇게 나가보면요, 한국에는 유독 이 한쪽에 중풍이 오셔가지고 마비가 되셔가 이제 그 재활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절면서 트랙을 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못 봤는데요, 이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쪽 편이 이제 사지가 마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재활을 위해서 이제 그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몸에 어떤 신호가 와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내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내 몸을 함부로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저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위기감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나태해집니다. 좀 날씨 추우면 추워서 나가기 싫고, 더우면 더워서 나가기 싫고, 뭐 일 하나 딱 생기면 그거 신경 쓴다고 나가기 싫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이 점점 좀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제가 몸무게가 지금 한 3kg 정도 이렇게 불었습니다. 보기는 좋다고 하시지만요, 제가 이제 안 속으려고 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혈색이 좋으십니다 이러면 목사님 살이 디딕디딕 쪘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 살이 쪽 빠진 것 같아요. 얼굴 혈색이 뭔가 거무접접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얼굴이 탔을 거고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쏙 빠지는 겁니다. 근데 위기감을 가지고 뭔가 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인간의 이 게으름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뻥 하고 터지면 그제서야 뭔가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육체의 인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문제도 좀 그런데 우리 신앙의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적 생활의 종착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 나는 앞으로 뭐 젊었으니까 한 20년?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면요, 저는 되게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은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골골해도 오래 가실 수도 있고 팔팔한데도 며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임박할 수도 있고, 임박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는요, 이게 없어야 됩니다. 내가 다음에 하지, 내가 내일 하지, 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떤 도전이 주어지고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는 다음, 내년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좀 그거해지면, 넉넉해지면,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원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재활 훈련을 하시는 그분들은 건강에 자신했었을 거예요. 아직까지 나에게는 저런 일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부랴부랴 그때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빵 하고 터져서 아, 이제부터 내가 정신 차리면 되겠구나, 이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 재림이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제서야 아,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좀 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언제까지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종말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이전보다, 그것보다 더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을 관리해서 몇 년 내가 더 살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의 재림, 이 종말이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끝입니다. 그 끝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될지,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재림이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요,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 손으로 잡아 죽였어요. 그들이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손으로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느냐? 초림 때에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그 뒤에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안일하게 삶을 살았고 좀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그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할 때 이 재림은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재림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찬스라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고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사는가? 재림의 이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 1장부터 끝장까지 제가 강의 설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앞부분에 나와 있는 7 교회에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 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계시는 무엇에 대한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덮여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거두어져서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계시의 말씀입니다. 뭐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 열려져서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언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기에 계시라고 해석되어 있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덮여있던 것을 걷어낸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덮여 있었습니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덮여 있었는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내지면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 또 신약 성경의 이 말씀, 성경의 이 말씀은 왜 우리가 계시입니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덮여있던 그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의 주인공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이 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요한,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지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주인공은 사도 요한이 아닌 겁니다. 계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라는 이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어젯밤에 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다. 뭐라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복권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의 번호를 보여주셨다.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그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계시는 이런 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계시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계시의 주인공은, 계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에다가 내 생각과 내 짐작과 나의 꿈을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은요, 아주 큰 잘못입니다.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진 순서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들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성경에는 주로 보면 이 종들이면 선지자들인데 여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가 누구에게 전달해 줍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그의 천사들에게 주고, 그 천사들이 이 사도들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받은 것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교회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이렉트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당시 교인들에게 나타나셔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에게 막 심어주면 되는데, 왜 이 계시의 말씀을 이런 룻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가? 여기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걸 제가 읽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로마의 압제, 이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그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조금 양보하고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 문제되느냐?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 중에 보면 이게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문제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 있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일반적인 그냥 말씀으로 전해 줄 때에는 이 로마 정부의 이 사람들,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할까봐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묵시적인 어떤 문학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묵시적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짓 지도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지도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봐라, 세상에서는 이것도 좀 받아들여라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 좀 받아들여도 괜찮다. 왜? 말씀에 그게 없기 때문이다. 말씀에서도 그것을 허락한다라고, 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내놓은 그 말씀이 전혀 옳지도 않은 방법으로 해석되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글을 단순하게 글자로밖에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단순하게 글로 쓰여져 있는 책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 되는 거냐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묵시적인 문학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도,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주어진 것은 교회의 질서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계시의 내용들을 쫙 이야기를 해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내가 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럼 옆에 있다가 어떤 다른 성도는 내가 받은 거 그거하고 다른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다른데, 서로 자기가 받은 그 계시가 더 높은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찌집고 뽑고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보면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방언도, 병 고치는 은사도, 통역하는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오늘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중구난방식으로 나오니까 교회가 어지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 묵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그 순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쫙 펴보면 무엇에 마지막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문화, 글자로, 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보수적인 이 교단에서는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 하나님의 주신 성경으로 인하여서 이제 끝이 났다라고까지 봅니다. 끝이 났다라고 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나 아니면 기도로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 최종적인 이 종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것으로 모든 계시를 완결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경을 정말 열심히 깨닫고 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여기 반드시로 되어 있는 데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때 이 반드시라는 이 단어를 쓰냐면 자연법칙,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이런 자연법칙처럼 확실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해가 지고 나면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나면 해가 뜬다. 이런 것. 이런 자연법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라는 이 단어와 속히라는 이 단어를 함께 붙여가지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며 이 일어날 종말은 재림은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서 속히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속히 이러면 우리가 보통 속히 이제 곧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길어야 언제 정도 됩니까? 속히 온다. 그러면 한 그래도 1, 2년 안에는 오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1, 2년 안에 올 것이다. 좀 길게 치면은 5, 6년 안에 오시지 않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재림은 속히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반드시 속히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2000년이 지난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남았을까요? 2000년은 더 남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몇백 년, 몇천 년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지금 당장이라도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임박하고 이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밤에 잠을 자다가 오늘 내가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도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잘 때 그래요. 오늘 내가 잠을 자는데 내가 죽는다. 이건 너무 좀 무서운 이야기니까. 오늘 내가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 몸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 그런 위기감이 항상 저녁마다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에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이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느냐? 지지리도 안 합니다. 임박했다.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임박했다. 그게 위기감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철학자들 중에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를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면 또 잘못 착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학생이 시험날이 다가옵니다. 이제 3일 뒤에 시험을 친다라고 하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TV 보고 놀 거 다 놀던 그런 삶을 접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야, 내가 시험이 3일 남았으니까 이제 곧 시험 기간이 온다. 내가 지금까지 보던 만화책과 TV와 게임을 다 덮는다. 이것으로 끝이 납니까? 누가 봐도 수험생은 TV는 당연히 보지 않아야 되지. 이제 게임은 그만해야지. 놀던 것도 이제 좀 접어야지. 만화책도 그만 봐야지.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것을 안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마지막 그 시험 그 때까지 내가 공부한 것들을 열심히 복습하거나 다시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대비한다는 것이 내가 그냥 지금까지 죄 짓던 것 안 짓고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타락한 생활을 접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해라고 말씀하신,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그것을 이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팍팍 꽂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입은 있지만 전하지 않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열심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계시라는 게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덮여 있던 것을 걷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덮여 있었던, 인간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겁니까? 알라고 주신 겁니다.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의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 깨달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말씀 좀 읽어라. 이렇게 읽기 힘들면 성경책 가방에 좀 들고 다니면서 도서관에 가서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놔두고 커피 마실 시간에 성경책 펴가지고 다만 한 절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좀 살아라. 야, 그리스도인인데 성경 그래도 좀 뭔가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말이 돼서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이 1년 동안 성경 얼마나 봤느냐. 가관입니다, 그냥. 그래서 성경 시험을 이렇게 치면요, 다음 주 친다 그러면 그때 시험 치는 날 안 놉니다, 애들. 그래서 불시에 쳐요. 불시에 치면 답을 달아놨는데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 초등학교 수준도 못 미칠 정도로, 신앙적인 초등학교, 주일학교 수준도 못 미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토록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한다면, 삶에서 큰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려고 안 해요. 야, 우리 성경 공부 좀 한번 하자 이러면요, 죽도록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걸 갖다 휴강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안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가 아니라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맡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입니다. 내 영적인 갈급함을 깨달으면 내가 그게 갈급함이 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에 대해서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십니다. 근데 그 갈급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어떤 부나 명예나 이거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성경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이 아주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돌발적으로 성도님들이 질문할 때 답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게 미처 몰랐네요.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물론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에도 이게 어떤 뭐 그냥 옛날에는 훅 하고 그냥 지나갔던 문제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무슨 어떤 걸리는 게 탁 있으면요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이게 막 자료를 막 뒤져요. 주석이든 뭐든 막 뒤져요. 뒤져가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어떤 필요나 문제가 있을 때는 갈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에서 갈급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신앙이 전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 삶에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녀들을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 과외시키기 전에 성경 과외를 시키는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갈급함과 그 갈망이 어디로 화살을 쏘냐면요 인터넷으로 쏘는 겁니다. 요즘요 클릭 몇 분만 딱 하면 유튜브나 아니면은 구글이나 거기에 보면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자료에 대해서 어마어마합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한다고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걸 보거든요. 보면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냥 훅 들으면 쇼킹해요. 신선해요. 교회에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일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 이거 모르니까 이야기를 안 했구나. 이분이 역시 그 다음 어떡합니까? 이 쇼킹한 것은 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퍼서 다른 성도님들한테 문자로 보내고 막 합니다. 본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 내용은 퍼나르지 않으면서 유튜브에 검증도 되지 않은 어디서 이 해석의 근거가 나와 있는지 출처도 불분명한 그 내용들을 퍼나르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을 딱 정할 때에 메뉴가 쭉 있잖아요. 메뉴가 있을 때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을 때 어떤 게 정답입니까? 제일 비싼 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메뉴 중에.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것. 자기들이 밀기 때문에 제 앞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자기 식당에 상호가 되어 있는 예담 스페셜 이러놓으면 그거는 확실하게 맛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뭘 모를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뭐가 정답입니까? 쇼킹한 게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게 애매모호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주로 이야기되어졌던 그 이야기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정경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제자들이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구전되어 오다가 그것이 신학적인 정립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것을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그 신학의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그 연구했다는 게 자신의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에서 이것을 좀 더 세분화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것들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문제 없이 근거 없는 사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온 그 근거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쇼킹하고 들었을 때 빵 하고 탁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안다는 지적인 그런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사석에서 만나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교회 밖에서 만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한국에 가면 제일 이게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꼼짝없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디예요? 미용실에 가면요. 머리에 가위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 깎을 때까지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때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이거 목사님 잘못 알고 있죠.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디서 그거 들으셨습니까? 유튜브에 요즘 이거 뜬다고 막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이거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한데 그것이 어디로 향해져야 되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는 곳에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쇼킹하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아유 저거 들은 말 또 한다. 들은 말 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밖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은 그 말씀을 교회 안에 어떻게 전합니까?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받은 사도들은 그것을 교회 안에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다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3절 우리가 이제 3절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읽는 자라는 이 단어는 호 아나키노스콘이라는 건데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듣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호이 아쿠온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는 단수인데 듣는 자는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광경을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강단에 서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회중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말하고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납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자도 지켜야 되고 듣는 자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키는 삶이 정말의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깨닫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부유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하면 우리의 삶이 뭔가 좀 건강해집니까? 제가 옛날에 기독교 신문에서 한번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성경 필사 무슨 집회 같은 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막 글로 이렇게 적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광고를 딱 냈는데 옆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성경을 쓰다가 펴지지 않은 팔이 펴지며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띄어지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공부하고 그렇게 지키는 삶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러한 것이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삶은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 같으면 주저앉을 수 있는 문제를 기뻐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내가 사는 삶은 괴롭고 힘들고 신앙적으로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이게 신앙 포기하고 말지,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때가 점점 다가오지만 이 땅 가운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며 찬성하며 기뻐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인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그 재림의 때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 제대로 믿고 있느냐? 너 제대로 살고 있느냐?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물음과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내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종말의 이 때에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